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이라는 개념을 다룬 내용인데요. 네, 이 설교가 원래 그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 사도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루는 시리즈 중 하나였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구절이랑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심판 이 단어, 요즘 세상에서는 좀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뭐 피트니스 센터 광고만 봐도 No Judgment 이렇게 써 있고. 네. 서점에 가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있어도 영혼을 위한 심판의 날, 이런 제목은 잘 없죠. 베스트셀러 되긴 어렵고요. 그쵸.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처럼 취급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켈러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심판이라는 개념이 왜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세요. 좀 외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주제인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첫 번째 핵심부터 볼까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소개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심판을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빛이랑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마치 심판이라는 개념 없이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제대로 설 수 없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질 거다. 뭐 이런 암시 같아요. 현대 사회는 심판이라는 걸 버리면 뭔가 더 자유로워지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설교는 그럴 때 우리가 뭘 잃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설교에서 인용한 그 아서밀러 희곡 추락 이후 이야기도 인상 깊었어요. 아, 네. 퀸틴. 네, 주인공 퀸틴이 평생 뭔가 증명하려고 애쓰잖아요. 젊을 때는 뭐 용기나 지성, 나중에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인걸? 그렇죠. 계속해서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죠. 자신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줄 재판석이 비어있다. 심판관이 없다. 그 깨달음이 근데 해방감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오히려 깊은 허무함으로 이어지죠. 최종 심판관이 없다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 따지는 모든 게 다 그냥 의미 없는 소송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미의 상실로 이어지는 절망. 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희망을 위해서도 이 심판 개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크로아티아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발칸반도 분쟁 경험. 그렇죠. 그 끔찍한 폭력과 불의를 목격하면서 얻은 통찰인데요. 보통은 종교적인 심판 사상이 폭력을 부추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볼프는 정반대로 말해요. 오히려 비폭력의 실천은 신성한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최종적인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군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폭력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불신 속에서 더 자라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볼프는 심판 없이 그냥 자비롭기만 한 하나님 사상은 사실 그런 끔찍한 불의를 직접 겪어보지 않은 좀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 뭐랄까 교회 같은 곳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생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지적하죠. 이 지점에서 설교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심판의 날이 없다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혹시 아서 밀러의 쿠엔틴처럼 그 의미 없음이 주는 절망을 아직 깊이 생각 안 해봤거나 아니면 볼프가 말한 것처럼 아직 내 삶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불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심판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심판이 없다면 선과 악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반전, 역설이 등장합니다. 심판이 우리 삶의 의미와 사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명제 사이의 그 긴장감, 이걸 느껴야 한다고 설교자는 강조하죠. 심판은 꼭 있어야 하는데 막상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견뎌낼 재간이 없다. 왜 그렇죠? 왜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을까요?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이 그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주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42절, 43절 보면 당시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고백을 못했어요. 왜냐? 아,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이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 뭐 십계명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너머에 있는 진짜 동기, 교만,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걸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물론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같은 곳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신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아,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열매와 같다. 네, 그런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나눌 때 가난한 자들을 돌본 행위로 판단하시잖아요. 네. 그게 뭐 사회복지 활동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마음, 그 중심을 드러낸다는 의미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판단하실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행위의 결과만 보실 수는 없는 거죠. 설교자 아내분의 할아버지 예시가 나오잖아요. 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에서 평생 교회는 못 다녔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아, 네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겉으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었던 큰아들도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었죠. 중요한 건 역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원칙이 있었죠. 네, 두 번째 원칙은 심판이 각자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받은 빛의 양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그 다음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세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 혹은 양심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은데 알수록 더 책임이 커진다. 이런 건가요? 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원리가 그거죠. 사람은 자기가 받은 진리의 빚만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양심을 통해 기본적인 도덕률은 알지만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해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더 높은 기준 아래 서게 되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의 보이지 않는 녹음기 비유도 나왔었죠. 아, 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이래야 해 라고 말하는 그 기준들 있잖아요. 그게 다 녹음되었다가 마지막 날에는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와, 생각할수록 진짜 두려운데요. 숨겨진 동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심판이라면 정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쵸. 특히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더 많은 진리를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심판의 기준은 더 높아지는 셈이니까요. 설교에서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지적하죠. 아예 심판을 부정해버리는 자유주의적 상대주의, 아니면 자기 힘으로 그 기준 통과하려고 애쓰는 보수주의적 율법주의. 네. 전자는 전혀 의미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고 후자는 결국 교만이나 위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딜레마. 심판은 꼭 필요한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설교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나요? 여기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해결책.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미 지나갔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죠. 이미 지나갔다? 네, 그 근거를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께 대하여 말한 것이라 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53장을 연결해서 찾습니다. 아, 그 전에 44절 말씀도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외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크라조가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이상으로 아주 깊은 고뇌나 슬픔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을 의미할 때도 쓰인대요. 아,
그럼 심판을 경고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동시에 엄청 슬퍼하고 계셨다는 그런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심판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심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나오듯 첫 번째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였죠. 심판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이고요. 그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이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 아, 그 유명한 구절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계속해서 우리를 대신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출애굽기 17장의 반석 이야기로 더 설명해 주죠. 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 장면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거기서 네 앞에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자신이 그 반석 위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친 건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네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백성 대신 그 심판의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맞은 자리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아, 이사야 50장 6절 예언도 연결되겠네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심판석에 앉아 계셔야 할 심판관이셨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가 서야 할 피고석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심판의 막대기,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심판은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스도인은 두 심판 사이에 산다고 하셨죠? 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심판, 그리고 미래에 모든 사람이 받게 될 최종 심판, 이 두 심판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이 독특한 위치가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나 자신을 보는 관점, 자아상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삼이 평가 속에서 살잖아요. 특히 뉴욕 같은 대도시는 더 심하다고 설교자는 말하는데 외모, 학벌, 재산, 성과 이런 걸로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나의 최종 판결은 이미 끝났다. 유죄였지만 형 집행까지 다 끝났다.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거죠. 내 온갖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확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좀 덜 흔들리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내 안의 부족함이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용기도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방어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깊은 안정감과 담대함을 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자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두 번째 적용점은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거였죠. 이것도 참 흥미로웠어요. 네, 이 심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두 가지 극단을 피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모든 걸 그냥 상대화시켜서 잘못된 걸 봐도 아무 말 못하는 무기력한 상대주의. 다른 하나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경멸하는 독선적인 태도. 네, 그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나의 심판이 이미 과거에 끝났다는 사실. 즉, 나 역시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누구를 향해서도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나 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맞서 싸울 용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진 않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는다. 와, 이게 정말 어려운 균형 같은데. 네.
근데 이때 불의에 맞서는 동기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미움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아니까. 설교에서 인용한 표현처럼 심판주가 계시며 그분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거죠. 아,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동시에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용서, 담대함, 겸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설교 마지막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네.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실 심판주를 기다리기 때문이며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고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고백.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 다른 무언가에게 계속 심판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경고해요. 그게 뭐 주식시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외모나 이력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심판관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심판이라는 주제, 어쩌면 좀 무겁고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 이 주제를 한번 깊이 다뤄봤습니다. 심판이 왜 필요한지, 하지만 왜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딜레마에 대한 기독교의 놀라운 해답은 무엇인지, 또 그 해답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쭉 살펴봤네요. 네. 설교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초청하죠.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셨고 심지어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외치시는 그 심판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내리는 끊임없는 평가와 판단이든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궁극적으로 심판하고 있는 것은 누구 또는 무엇이며 당신은 어떤 종류의 판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또 깊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